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정이 출애굽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9장 2절에 빛이 빛이도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세상에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와 같이 동행하시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다. 기둥이 서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인데 그것이 낮에는 구름, 짙은 구름의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번개나 불과 같이 번쩍거리는 것이 있는데 낮에는 불이 잘 안 보이지요. 그러다 그것이 밤이 되면 그 짙은 구름 사이에 그 빛이 비추게 되는 아마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구름과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천둥, 번개, 구름 이런 것들을 관장하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소리는 우레소리를 발하는 것 같고 그분은 구름을 타시고 또 구름을 부리시고 그리고 천둥 번개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지요. 거기 그 마블사에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천둥의 신이 등장합니다. 이름을 아십니까? 토르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르가 천둥,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토르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목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ursday라고 하잖아요. Thursday가 Thorsday입니다. 토르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토르의 날, 이게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노르딕 5개국이라고 해서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나라를 노르딕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 오늘날은 이제 북유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노르딕의 오래된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바로 토르라는 신입니다. 토르는 천둥, 번개, 구름 바로 이런 것들을 주관하며 그가 망치를 때리면 그것이 천둥 번개가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신화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유럽 노르딕 국가에서 토르를 그렇게 신앙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목요일이 토르의 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 왔는데 점차 토르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기독교화가 되어가는 9세기에서 12세기경의 일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점차 천둥 번개의 신인 토르를 버리고 천둥 번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들로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노르딕 5개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화가 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917년에 기독교를 공인으로 하면서 기독교 국가를 공적으로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덴마크의 그 중앙에 옐링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옐링 작은 마을에 옐링스톤이라고 이제 큰 돌을 세워놓게 되지요. 옐링스톤을 보게 되면 게르만 민족이 썼던 룬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이제 덴마크가 나아간다 뭐 이런 이제 글자가 써 있고요. 그 옆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이는데 예수님 보이십니까? 저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사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예수님 주변으로는 바이킹, 이 노르딕 5개 국가가 다 이게 바이킹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바이킹의 전통 문양의 그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 모습, 이 비문이 옐링스톤이라고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유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이킹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그리고 또 이 덴마크라는 나라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문화 속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이것들을 이제 표현해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들은요, 이 스칸디나비아의 이 기독교화, 그리고 덴마크의 기독교화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되었지만 명목상의 기독교고, 그리고 토르를 버리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쫓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통치에 유리하겠다라는 목적에 의해서 기독교화를 한 것이지,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발견해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기독교 국가는 되었지만 정말로 기독교인다운 삶과 모습이 그들의 삶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 신앙마저도 도구화가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르라는 천둥의 신을 섬겼던들,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 나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토르신인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도 역시 나의 목적을 도와주는 하나님, 도구화된 하나님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며 살아갔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은 이로부터도 한참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레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 구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번개를, 천둥을 내리시고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가 누구이길래 비와 바람이 이렇게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역사로 성경에서 기록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광야 땅을,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우레소리, 구름을 타시고 비와 바람과 천둥을 주관하는 신은 당시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던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모세 약 기원전 한 13세기라고 보았을 때 그로부터 한 세기 더 전 우가릿 문헌에 보면 바알에 대해서 그와 같은 기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익숙한 그 바알이라는 신, 그리고 그 문화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천둥의 신이다. 토르가 아니고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굳이 이와 같이 비와 바람, 천둥의 신으로서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바알과 똑같은 동등한 존재야 이러길 위해서요? 아닙니다. 너희가 이것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이 이루어내는 일이고, 그리고 농경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는 바알 신에게 잘 보여야지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한다고 이야기하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알이나 토르나 다 천둥 번개를 주관하는 이 굉장히 국지적이고 협소한 그런 통치를 하지만, 나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주관은 그 다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이들이 앞으로도 맞닥뜨리게 될 우레소리를 내고 천둥번개를 주관하는 이 바알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바알의 이 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그와 유사하고 비슷해서가 아니라, 바알이 신이 아니라 그는 없고 하나님이야말로 바알을 압도하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름기둥과 풀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어느 순간 그들의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할 상황이 닥치게 될 때 그들은 바알을 숭배합니다. 껍데기와 말은 하나님이었지만 사실 그들 속에 있었던 그들의 욕망과 최종 목적지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오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치 스칸디나비아 또 덴마크 땅에서 일어났었던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더 정치에 유리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기독교로 공인이 되었지만 사실상 그 안에 복음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싸움은 오늘 우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길, 내가 걷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싸움이에요. 신앙인의 길을 걷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걸음은 세상과 다른 걸음인가? 우리의 과정과 이 길의 끝에 우리의 그 목적지는 세상과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을 돕는 분이신가?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도울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을 위한 내 인생의 여정인가? 바로 이 길의 싸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당신을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비추셨고 그들로 진행하게 하시니 나아가서 행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물리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리로 가자. 옮겨가신 대로 따라가고 멈추면 함께 멈춰서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게, 길을 비추심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말씀하시죠. 지난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엔 정말 잠을 안 자고 새벽 4시 반까지 기도는 안 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교제하면서 신나게 놀고 저는 막 지쳐가지고 2시 반에 자고 다른 교육자들은 4시 반에 자고 그래도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동학사 그 계룡산에 있었으니까 산에 가자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에 산을 올랐습니다. 가고 있는데 이제 동학사가 있더라고요. 그 아침에 나름대로 그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불자들이 이제 그 절로 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간 김에 대웅전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들도 앉아 있고 이렇게 대웅전을 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연초라서 그런지 작은 오색 빛깔의 연등이 있고 작은 연등 밑에 그 금색으로 기도 제목들을 써놨습니다. 아마 이것을 이제 구입해서 거기다 달아놓은 건데 수백 개가 꽉 차 있습니다. 엄청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서가지고 무슨 기도들을 드리셨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하나씩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 그 기도는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았을까요? 어디요? 첫 번째 돈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가장 많은 단어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건강. 올해에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독특한 것도 있었습니다. 당선. 다 거기에 그냥 당선 이렇게만 써 있는데 이분 어디 출마하시는가? 당선.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발견되는 문구가 무엇이냐면 올해 우리 가족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구절이었어요. 돈이나 건강이나 당선이나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뭐 돈 냄새가 좋아서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행복하려고, 행복이라는 인생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에 써 있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이 길, 행복을 이루기 위한 그 길을 거기다 이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저마다의 그 인생의 목적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리의 목적지를 나름대로 설정해 두고 그 길을, 그 목적지를 가는 길도 있죠. 돈이 있어야 되겠다, 건강이 있어야 되겠다, 당선이 돼야 되겠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효험이 있는 다른 곳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길을 비추십니다. 길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현실이고 디뎌야 할 한 걸음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 걸음을 비추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광야의 낮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블레셋이 있는 그 길로, 아마 이것은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해변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알려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해서 광야길로 가게 하시거든요. 그 광야가 뭐 산도 있고 뭐 들판도 있겠지만 다 뭐 메말라 있고, 이게 저 산이고 저게 이 산 같고, 해는 뜨고 보이는 것들은 많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아마 이 광야에서 낮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계시는 건 맞고 또 할 게 너무 많아. 뭐가 근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많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정말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 낮의 때, 광야의 낮의 때와 같은 때가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밤에도 인도하십니다. 밤에는요, 캄캄해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들짐승들이 위험하고 혹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강도들로부터의 위험이 있지요. 이것은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거는 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모든 것이 그쳐지고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과도 같은 상황이죠.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밤의 때도 있습니다. 낮의 때가 되든 밤의 때가 되든 우리는 너무나도 힘겨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의 걸음을 비추어 주신다. 비추어 주신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내가 있는 상황이 낮이든 아니면 밤이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음에 걸음이 궁금하여서 그 길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온전히 비춰주지는 않으십니다. 쭉 해서 이렇게 가라고요. 지도를 주시고 걸음을 주셔서 충분히 예측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찾아놓은 낮 속에서 도대체 어디가 길이야?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는 밤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운 이 모든 여정을 비춰주지 않으시고 그저 이 한 걸음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냐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것이 너의 인생의 낮이든 너무나도 두려워서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밤이든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걸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여,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길을 보여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그 걸음 속에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시는 빛이 되시죠.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낮과 밤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며 빛으로 구름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따라가는 빛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비춰주셔서 바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행하지 않아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곳, 거기가 어둠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순히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내일의 여정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게는 만족이 되고 그것 자체가 길이 되는, 그래서 내게는 지도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마침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야. 나는 길을 비춰주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길이야. 이 당시는 어떤 상황입니까?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죠.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내가 저들에게 잡히게 될 거야. 무언가 심상치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이제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이 길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우리와 성정이 같은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길 모르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신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하신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공 혹은 행복 혹은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 이 목적지를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음, 그 길, 이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당선이든 저마다 생각하는 그 길이 있고 이 길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나를 좀 순풍 불어주게 하셔서 이 길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이 께로는 프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프로스, 어디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프로스가 똑같이 쓰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함께가 프로스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하여라는 것은 저 멀찍이 있어서 내가 가는 향하여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향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너와 내가 서로를 향하고 있는데 얼굴을 대면하여서 같이 하고 있는, 바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프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께 가는 것이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관계를 누리는, 단순히 장소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그와 같이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야. 다른 것들이 길이고 내가 그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진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알아간다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소망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고 이 존재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으면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께서 김광석의 거리를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김광석 거리, 그 요절한 가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물었어요. 그 거리 어땠어요? 다녀오니까 어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김광석 거리를 갑니다. 그러면 뭘 물어본 겁니까? 그 거리에 대해서 뭘 물어본 거예요? 그 거리에 뭐 편의점이 몇 개예요? 폭이 몇 미터예요? 길이가 몇 미터예요? 보도블록은 무슨 색깔이에요? 이런 거 물어봅니까? 아니요. 그런 정보 아니에요. 그냥 그 김광석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걸었을 때의 그 경험, 그곳에 어떤 느껴지는 향취, 어떤 그 느낌, 가만히 있어도 흥얼거려지던지 뭐가 생각나든지 하여튼 뭐 이거이시지 않습니까? 거리를, 그 길을 걷는다는 거, 길을 걷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신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걷는 것, 그분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길은 걸으라고 있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낮과 같고 밤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가? 바로 이 걸음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드러내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심정과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 속에서 묵상하고 물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걷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길, 우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의 걸음 속에서 내가 뭘 잘했는가, 내가 오늘 이걸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지? 나는 오늘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했지?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부족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맞이하심, 그것을 알게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아버지라는 이 말은요, 이전의 구절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거야, 거처가 많아, 그곳에 있다가 올 거야. 곧 여기에 아버지께로 온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집으로 온다, 있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진리, 바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났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내가 나의 가능성과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변치 않은 진리로 인하여서 생명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걸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에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어떻게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길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의 걸음을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를 향하는 길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지자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때로는 낮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냥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가고 있는데 사실 그 교제 속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슬픈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낯선 이로 나타나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슬프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가 예수라는 젊은이를 쫓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들의 목적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속량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이 그들의 목적지였습니다. 그것을 위한 이 길이 뭡니까? 메시아가 와야 해. 능력 있는 자가 와야 해. 뭔가 기적을 베풀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거나 뭔가 힘을 가진 자가 와야 해 했는데 그 힘을 가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더니 그 길이 알고 보니까 힘이 없네요.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예수님을 쫓았지만 십자가라는 신학은 그들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야 내야지.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구를 버립니다. 그 길을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오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며 그 많은 세월 시간을 그냥 그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와 한탄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실패, 끝. 더 이상 소망과 기쁨이 없이 함께하는 이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성경 말씀은 말하지만 복음은 없고 과거에 있었던 청운의 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저 그렇게 길 걸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공동체, 혹 오늘의 무기력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이것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죠. 이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 성경에 있는 글들로 자기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 나의 인생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 바램과 그리고 그 따름과 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실패한 것 같고 이제는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자 그들이 멈추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우리와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죠.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니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 이 걸음 속에서, 이 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넣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회복된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은 해가 다 져서 깜깜한 암흑, 밤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밤임에도 불구하고 아라는 것 없이 바로 일어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 길은 이전과는 다른 길이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명의 길로서 이들은 나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요?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그 절망의 길이 사명의 길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을 인도하라고 하시는데 마치 그 어두움 속에 있는 낮과 밤 가운데 광야를 헤매는 이 세상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가 빛이 돼서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인생의 그 행복의 길과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도 똑같이 여기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진리와 우리의 참된 생명과 우리의 종착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순간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펼쳐진다 하여도 바로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낮과 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이 아니라 생명에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처럼 이 두 사람이 함께 그냥 교제하며 그냥 절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놀라운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야, 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옆에서 맞아, 나도 그랬어. 너도 그래? 야, 기도하자. 그때 이런 얘기 하셨지. 서로 막 불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놀라움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나눔할 때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목자대회에서 이런 경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또 선포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기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뜨거움이 내 안에도 임하죠. 내 안에도 임하고 막 서로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만나죠. 신앙의 길은 이렇게 함께 걸으라고 설계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함께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강합니다. 우리의 걸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나의 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마침내 이 걸음의 끝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걸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실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가? 이 물음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새누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